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 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어린이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굽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어린이 주일 96편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밝혀짐을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얼저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얼저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얼저지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너의 어떤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섞인다. 얼저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얼저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얼저지를 따르니 어찌 흔들한 일 아닌가. 너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솟는다. 얼저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얼저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이 시간에는 권영욱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어저께 같은데 어느덧 5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다가 주님 전에 다시금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푸르름을 더해가는 자연과 함께 저희 심는 곳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코로나는 위험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6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나오는 위험한 환경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머리 숙인 저희들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끝없는 세상의 욕심과 걱정으로 지친 삶을 살다가 나약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요즘 세상 사람들은 좀 더 편안한 환경, 좀 더 높은 권력, 더 많은 재물을 향해 무한 질주를 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주님, 부디 이 사회가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화합으로 죄를 이기고 악의 유혹을 극복하며 교만과 이기주기인 생각을 버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며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분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시고 저희 교회에 큰 버팀목이 되시기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에서도 자라고 있는 어린 새싹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여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고 혼탁하고 혼란한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방향을 굳게 잡아주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항상 소리 없이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해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고 요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너희는 이래 동안 신령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지는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깨끗하게 한 후에 진명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시간에는 요하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상용 권이슬 부부의 아들 신주한 어린이 유아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한 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도 오늘 유아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예식은 예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인증이지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유아세례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을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성경의 예를 따라서 우리 오늘 신주한 어린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한 어린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도록 기도해주고 마음을 다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이 시간 먼저 서약하겠습니다. 신상용 권이슬 부부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 신주한 어린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서약하십니까? 네.
앞으로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상용 권이슬 부부의 자녀 신주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가 아기를 안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최대한 좀 조심하기 위해서 부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마음은 그러하니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신상용 권이슬 부부가 주환이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예쁘게 키웠습니다. 두 부부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례받는 우리 어린이 신주환 위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두 부부도 서약하였습니다. 주환이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쁘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양육할 것을 서약하였으니 두 부부도 최선을 다하여 이 아이들을 보살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환이를 우리가 함께 품고 키워가야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주환이를 내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장에 도움을 주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주환이의 성장을 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신주환 어린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포항충정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주환아, 미안해. 코로나 끝나는데 꼭 안아줄게. 우리는 지난주에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보았지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저주하는 그런 마음 가득한 세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던 생활 주변들을 혹시 유의하여 살펴보셨나요? 사람들이 축복을 많이 해주던가요? 저주를 많이 하던가요? 나는 그들 틈바구니 속에서 나도 덩달아
저주하며 살았나요? 축복하며 살았나요?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축복하며 생활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5월달 가정의 달의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개요를 살펴보면서 설교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오늘 문단을 이해하려면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문단을 이해해야 돼요. 앞문단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전에 들어가 우상 앞에 절하며 그들의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가 되도록 했던 사건, 25장에 기록된 사건이지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신전에 여자들과 더불어 음행하며 그들의 음식을 함께 공유함으로 같은 백성이 되어버린, 그렇게 원인 제공을 한 미디안에게 미디안을 징벌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미디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징벌하고 귀환한 과정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잘했죠? 비록 실수는 했지만 그 실수를 징벌함으로써 원상 회복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을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미디안에 대한 징벌을 마치고 귀환하는 병사들을 상대로 모세가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건의 발단은 13절입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을 징벌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환영하러 나가야 될까요? 그냥 무시해야 될까요? 당연히 징벌 잘하고 돌아오니까 환영하러 나가야 되겠죠? 환영하러 나가는 것이 사건의 발단이에요. 안 나갔으면 되는데 나갔기 때문에 사건이 생겨요. 나가서 환영하면서 보니까 뭐가 발견돼요? 문제점이 발견돼요. 14절. 문제점이 발견돼서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노했다고 그럽니다.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노하니, 누구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고 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상대로 노를 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분노할 만한 상황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갈까요? 은혜롭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니면 그 진노할 만큼 문제가 발견된 문제를 처리해야 할까요? 요즘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자기가 원인이 될 때, 자기가 문제의 원인이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갑시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거 뭐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넘어갑시다. 적당히 넘어가는 것을 은혜로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또 같은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적당히 넘어갔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했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단호하게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시를 하죠. 이렇게 하라고. 그때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누가? 그 전쟁에 함께 나갔던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버지 제사장 엘르하살이 모세의 지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지시하는 것으로 끝나요.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깨끗하게 했겠죠. 생략되어 있지만 결과가 모세의 지시대로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는 먼저 오늘 우리와 우리들의 어린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오늘 우리가 잘못된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기에 좋을까요? 안타까울까요? 안타깝겠죠? 빈부격차가 심한 세상, 잘 사는 1인당 국민소득은 많은데 빈부격차가 아주 많아요. 심해요. 그런 세상 물려주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기에 좋을까요? 살기에 힘들까요?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갈 세상, 우리가 발견하는 안타까움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런 모습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하며 어떤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한 세상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사는 동안 우리가 편하게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넉넉하게 살도록 해주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에 민감하지 못하면 그래서 죄가 만연한 세상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은 아마 우리보다도 더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물려줬느냐고 한탄할 것 같아요.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미얀마 보시잖아요. 군인들이 국민의 생명을 손톱 밑에 때만큼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손톱 밑에 때도 중요하지 않은가요? 손톱 밑에 때처럼 여겨요. 그죠? 파버려야 될 정도로. 자기들의 이익에 반역이 되면 그들을 파리 목숨처럼 없애버릴 수 있어요. 이런 세상 물려주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때 그 모습이 오늘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징벌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언제? 25장에서 했어요. 여호와께서 25장 16절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무슨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신전에 가서 절하며 그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그들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31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징벌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이 말씀을 읽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보복의 아이콘인가 보다. 사람이 쪼잔하게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쪼잔하게 복수나 하느냐고. 복수의 아이콘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들고 이해를 해요. 그럴까요?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복하는 아이콘, 보복의 아이콘, 복수의 아이콘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디안을 징벌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남을 죄에 빠뜨리게 한 것에 대한 징벌이에요. 보복이 아니고 복수가 아니고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나요? 31장 16절을 보세요. 보라, 이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했어요. 어디서? 부올 사건에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했나요? 발람의 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발람이 모압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범죄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발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24장 살펴봤잖아요, 지난주에. 24장 2절을 보시면 이 발람이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고 했어요. 발람은 누구와 같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한 일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말을 했죠? 24장 3절과 4절에 이전에는 눈을 감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해 뭐 했다? 눈을 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나니까 도무지 뭐 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뜬 자, 이스라엘에 대하여 눈을 뜬 자, 알게 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던 발람인데, 그러면 24장과 25장 사건의 시간 간격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압 땅에 이르렀다면 거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지점, 40년, 광야 생활 40년의 끝자락이에요. 길면 몇 달, 짧으면 며칠이에요. 그 사이에 발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몰랐던 자, 눈 감았던 자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도 했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만 당신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고관들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 예물로 유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발람이 25장 사건을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 며칠, 몇 달 사이. 하나님의 영까지 임했고 상당히 신선한 사람 같았는데 결국 무엇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할 수 있는 꾀를 제시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자신에게 보내주었던 예물과 자기를 높여 모압 땅에서 고관이 되게 해줄 발락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징벌을 받게 하는 묘수를 제안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 모압의 그모스 신전 앞에 데려다가 여자들을 붙여주면 금방 넘어올 거야. 발람이 제안했던 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살아갈 세상은 어제까지는 굉장히 좋았던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해야죠, 정직해야죠 라고 말했던 사람이 오늘 마음을 바꿔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모압 왕 발락은 어떤 사람이었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너를 저주하려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를 저주하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그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예물과 그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높은 자리가 탐이 나서 어제까지는 정직했는데 오늘 배신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끌어넘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갈 세상이죠. 그죠? 오늘 우리들의 현실과 좀 비교해 볼까요? 인류사회 고대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서 살아요. 누가 권력 행사를 좀 했을까요? 힘이 있는 남편이.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죠? 부인이 힘이 있으면 저항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마구마구 피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요. 가족이 시족이 되고, 시족이 작지만 민족을 이루어요. 그러면 그 민족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족장이 등장해요. 그 족장들이 여럿이 합쳐지면 뭐가 돼요? 국가가 돼요. 드디어 뭐가 생겨납니까? 왕이 생겨나요. 왕이 절대 권력이에요. 왕의 말은 곧 법이에요. 그 왕이 잘 다스리면 괜찮아요. 누구처럼? 세종대왕처럼. 세종대왕 잘했다고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에 급급하고 혈안이 되어 있으면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요. 이것이 가장 극심했던 게 프랑스에서 어떤 왕이 시민혁명 일어나기 직전의 왕이에요. 제가 왕 이름을 모르겠어요.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절대왕정이라 그러죠. 왕의 부패가 너무너무 심해요. 국민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졌는데 왕은 호의호식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왕들이 있었을 때 뭐가 일어났죠? 동학혁명과 같은 시민혁명이 일어나지요. 도저히 그 절대 권력의 권력 행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켜볼 수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왕정사회를 민주사회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민주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잘했나요? 시민혁명 이후에 오늘까지 나라를 주도하고 있는 그 권력자들, 시민들 중에서 선택된 권력자들을 바라볼 때 잘하던가요? 이 권력의 맛이라는 것은 참 묘한가 봐요. 마약과 같아서 한번 그 권력의 맛을 들이면 그 권력을 지키려고 혈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로 두 세상이 나뉘어져요. 사회주의는 법이 지배할까요? 권력이 지배할까요? 국가 권력이 지배해요. 사회주의는 법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국가 권력이 지배합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를 하려 해요. 국민들의 총생산에 사회주의 사회는 국민들 총생산의 옛날 같으면 7, 80%가 국가 기업이에요. 국영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사회로 넘어오면 국가가 모든 경제를 통제할 수 없다. 시장이 사회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 해가지고 국민의 총생산량의 7, 80%가 국가가 아니라 자본이 생산을 하게 해요. 자,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면 선한 일이 일어날까요? 중국 보잖아요.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해요.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죠? 러시아 보세요. 정치적으로 반세력이라 해서 감옥에 가둬놓고 굶어 죽게 만들잖아요, 지금. 그러면 민주주의는 괜찮을까요? 민주주의도 권력에 한번 맞들이기 시작하면 그 권력을 놓기 싫어서 국민들을 별로 생각 안 해요.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유가 중요하니까. 민주주의는 자유를 강조해 주니까. 그 자유로 뭘 해요?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 앞서요. 주택공사, LH공사 보셨잖아요. 토지정보, 개발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직원들을 통해서 또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 다음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왜 간섭이야? 헌법 들먹이며 자신의 부를 더욱더 축적해가요. 권력자들은 그 부를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더 유지시켜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저주하고 내 것을 좀 더 누리기 위해서 남에게 대신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게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래요. 나만 안 당하면 돼. 나만 안 당한 상태로 조용히 살아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나만 안 당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을 한번 당하게 되면 뒤집어져요. 그때서야 혁명가가 돼요. 늦었죠. 혼자서 혁명가가 돼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세상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역사 발전을 통해서 봤잖아요. 앞으로 이 세상이 좋게 바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디안을 징벌하러 나섰는데 그러면 어떻게 징벌해야 되죠? 이제 잘 징벌해야 되잖아요. 징벌을 잘한 것 같아요. 막 뿅가리를 치면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돌아와요. 모세와 제사장들이 다 나가서 환영할 정도로.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진노를 해요. 왜 진노해요? 왜 진노하죠? 31장 9절, 10절, 1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들을 다 빼앗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이제 회중 앞으로 나왔어요. 그게 왜 문제죠?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여자들을 살려둔 것을 문제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하게 한 원인이 뭐였죠? 여자들이었던 거예요. 여자들이 항상 문제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여성들은 어떻게 됐죠? 남자들에게 이용당했을 거예요. 모압 남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여자들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이용했는데 이용당한 여자들을 살려두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자들을 죽였느냐 남자들이 이미 다 죽였어요. 이 여자들은 살려뒀잖아요.
남자들도 죽였다면 여자들도 도구가 되었던 여자들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 못하고 그냥 살려온 거예요. 그걸 문제 삼은 거죠. 왜 여자들을 살려둔 게 문제가 되나요? 16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이들이 라고 했는데 이 여자들이 이들이라는 지시대명사가 여성형 여성대명사예요. 여성형 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예요. 이 여자들이 누구 여자들이? 미디안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게 했죠? 범죄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뭐가 일어났어요? 연병이 일어났던 거예요. 누구의 꾀를 따라서? 발람의 꾀를 따라서. 발람이 꾀를 냈고 그 꾀를 모압 왕 발락이 들었을 것이며 그것을 가지고 발락이 그 꾀에 따라서 여자들을 지시했을 거예요. 여자들은 또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뭐가 탐이 났어요? 여자가 탐이 났어요. 여자들이 탐이 났던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여놓고 남자들의 도구가 되었던 여자들은 살려둠으로써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게 문제였어요. 이 정도 적당히 하고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겠지. 모세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대안을 제시합니다. 31장 19절 너희는 그들을 다 죽이고 데려온 여자들 살려서 데려온 여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래 동안 진영 밖에 나가서 뭐 해라? 정결 예식을 행해라. 너희들이 한 행위에 대하여 정결 예식을 행하라.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 모두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옵니다.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며 깨끗하게 할지니 그리고 나서 들어오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민감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민감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죄에 대하여 민감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지금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한편 땅에 묻힐 거예요. 화장을 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죄가 되어서 사라질 거예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떠나야 할 텐데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잘 사는 세상 물려주고 싶으세요? 물론 좋죠. 잘 사는 세상, 경제적으로 넉넉한 세상 물려주는 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제까지 정직했다가 오늘 권력이 탐나고 부가 탐나서 배신을 일삼는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잖아요. 내 것을 지키려고 수단 방법,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 방법들을 동원해서 너를 저주하는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잖아요. 나만 아니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런 세상이 되면 나도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 아이들도요. 어제까지 잘 키워서 서울의 모대학 의과대학 보내가지고 의사가 될 걸로 기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술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스스로 한강에 들어가서 죽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 세상 여러분 물려주고 싶으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에 한번 되어보자고요. 사람들이 권력과 부 때문에 너를 배신하지 아니하며 내 것을 지키려고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너를 저주하는 세상이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세상, 너를 살게 하기 위하여 내 한 목숨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나요? 오늘
유아세례 받은 주한이 그런 세상 주한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 있지요? 네. 그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서사에 모세가 담아놓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굳이 살려온 여자들 중에 일부를 죽이고 그 잘못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영 밖에 머물러 있게 하는, 그저 전쟁 잘하고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진영 밖에 머물러 있어 벌을 주며 깨끗한 정결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주고자 했던 이 서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 담겨 있다면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데, 미디안 사람들, 미디안 여자들, 모압 사람들이 보여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너를 사랑함으로 내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남은 세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서 우리가 떠난 후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 더 빛나는 세상이 될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때를 위하여 우리들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면서 준비 한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숨겨오게 나왔으니 이를 지키리.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감사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도 또 조심하다가 그래서 건강 잘 지킨 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함께한 지체들 여기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날을 위해서, 이 시간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힘쓰고 애썼을 텐데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 여기 있으니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복 내려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라는 주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에 귓전에 들려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 줄 알아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에 드렸으니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광야에서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에게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여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보경 집사님이십니다. 말씀 묵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옮겨 담아 내가 살아가는 가정을, 내가 살아가는 일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묵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물결이 너무 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세상에서 말씀 묵상 외에는 길이 없음을 마음속에 이제는 생각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을 도와줄 매일 성경 오류월호가 준비되어 뒤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 대부분은 헌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반갑습니다. 안도요.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부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어린이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생이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돕사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오늘 유아 세례를 받고 부모님의 손에 의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다짐한 우리 주한 어린이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